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온라인 비전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비전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 비록 저희가 있는 곳은 아니지만 서부 지역에서는 산불로 인한 공기 오염이, 또 남부에서는 허리케인으로 인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어려움 속에서 더해진 이러한 자연재해가 많은 이웃들을 더욱더 고통과 아픔 속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면서 당장 우리 앞에 있는 고난 때문에 이웃의 고난을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러나 우리 자신의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이웃들의 고통에 귀 기울여 줄 수 있는 그러한 저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잉글랜드 연의 한인여성교회연합회에서 주최하는 미션유 선교학교가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온라인으로 열리게 됩니다. 자세한 문의와 참가 신청은 이강미 집사님을 통하여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원에서 돌아오는 10월 11일 주일부터 한 달에 한 번씩 오프라인 대면 예배를 성인들을 대상으로 시작하는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예배 시간은 종전과 같이 10시 30분에 워터타운 성전에서 진행되어지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 인터넷을 통해서도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계속해서 메일을 통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4분기 정기 임원회가 10월 11일에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모든 임원들께서는 기억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공동기도문을 함께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시고 붙들고 계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개월의 시간 속에서 그전에는 알지 못했던 우리가 숨쉬는 공기, 함께했던 사람들, 매주 모일 수 있었던 교회에서의 교제와 예배 등등,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당연히 우리가 가질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것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단 한순간도 삶을 영위할 수 없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삶은 지속될 수 없는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있는 어느 것도 당연히 있는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것을 내 권리라고, 내 것이라고, 내가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살아왔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 가운데 계신 주권자 되신 주님의 얼굴을 보는 복된 삶의 의미를 가르쳐 주옵소서. 긍휼의 주님, 이 어려운 시기 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호흡을 쉴 수도 없을 만큼 깨어지고 아프고 소망을 잃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사람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지도 못하는 가운데 애태우고 있는 환자들과 가족들,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 영적으로 심적으로 고립되어 가고 있는 어르신들과 우리의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선하신 손을 얹어주시고 주의 얼굴의 빛을 비추어 주옵소서. 육체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우리의 형제들을 축복합니다. 자신보다 먼저 다른 일을 생각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 지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하늘에서부터 오는 위로가 있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에서 기본적인 의료 혜택조차 받지 못하는 더욱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이때이기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을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위기 속에서 우리 안에 외면해왔던 오랜 차별과 폭력과 욕심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의 정의가 흐르게 하시고 그로 인해 눈물이 닦여지며 주님의 화해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이러한 시기에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몸으로 부름받아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잊혀졌지만 이미 있어왔던 오래된 새 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따라 걷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내가 주의 팔이 나를 보함이요. 내가 주의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외롭고 슬플 때 낙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창조주 되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영광 드립니다. 무더운 한여름을 보내고 계절의 변화와 함께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우리에게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세속적인 삶을 살아온 우리의 지난날의 과오를 뉘우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의 지난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는 사랑의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교회를 통하여 복음이 세상에 널리 전파되어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고 온 인류가 두려움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고통받는 희생자와 가족에게 위로의 영이 임하시어 하루빨리 치료제가 개발되어 환자들을 치료되게 하시고 더는 확산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주님, 어린아이들과 연로하신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어린아이들과 연로하신 성도들을 주님의 보혈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위해 여생을 살아오신 연로하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고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주옵시고 목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오랫동안 지속되는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여 어떤 위협에서도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 넉넉히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하시는 성도들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각 각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에게 같은 은혜의 시간이 되리라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복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민 생활을 해오신 분들은 아마도 다 공감하실 수 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 방문하시는 가족 혹은 친지에 대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랜 이민 생활 속에서 가족과 친지가 미국에 있는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은 정말 큰 반가움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그러한 반가움과 더불어 어느 순간 가장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이 방문을 한다고 할지라도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또한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특히 방문의 시간이 잦아지거나 그 시간이 길어지면 서로에 대한 기대의 차이로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서운함이 생기기도 하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곳에 오시는 것이 방문이고 여행이지만 이민자분들에게는 이곳은 매일매일의 치열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삶의 터전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차이가 때로 오해와 부담감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방문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만나는 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고 그래서 이곳에 계시는 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을 기대하게 되지만 이민 생활을 이곳에서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정작 그러한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일들에 치여 그러한 기대를 다 충족시켜 줄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는 중에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은 서운함이 쌓이기도 하고 이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자신도 잘하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재정적인, 시간적인 그리고 현실적인 이유로 사랑하는 이에게 서운함을 주었다는 죄책감과 열등감 속에서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그 반가운 관계들이 깨어지고 멀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예전에 이민 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곳에서의 이방인으로서의 삶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가족들을 이곳으로 초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생각했던 것과 달리 서로에 대한 기대와 오해로 인해 더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도 있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 반갑게 맞이하게 되더라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이러한 서로의 상황에 대한 진실한 이해가 없이는 서운함이 쌓이고 서로가 부담스러워지는 일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척이 가족일지라도 그러할진데 남이라면 어떨까요? 사실 가족이든 누구든 낯선 땅에서 누군가의 삶을 돌본다는 것은 반가움이기도 하지만 그저 선한 마음 혹은 의무감으로 하는 것만으로는 참으로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형제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그들을 모두 자신이 사는 애굽으로 초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요셉은 모든 형제들과 아버지를 자신이 있는 땅 애굽으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먹이고 비옥한 땅 고센에 머물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전에 미국에 와서 성공한 이민자가 한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물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셉이 힘이 있었으니까
이민 생활에서 그래도 그 정도 성공한 사람이었으니까 형제들을 기를 수 있었고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로 그러했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런 것만도 아닙니다. 요셉이 얻은 이 총리의 자리는 어떤 면에서 매우 임시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셉은 두말할 것도 없이 매우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런 똑똑함으로 총리의 자리에 올랐고 또한 충분한 힘을 가지고 그 형제들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가 이집트 왕 바로가 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인이었던 그는 언제든 쫓겨날 수 있는 총리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지금 애굽이 처한 가뭄이라고 하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면 애초에 요셉이 아무리 훌륭한 능력이 있었던들 그가 그 자리에 앉을 수 있었을까요? 애굽 사람들과 바로가 요셉을 그 자리에 앉힌 이유는 그것이 맞는 일이거나 요셉을 사모했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금 흉년을 맞이한 애굽 자신들을 구원하라고 철저히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요셉이 지금 잡은 권력이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한시적이고 불안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이방인으로서 그 어떤 힘도 기반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요셉은 언제든 애굽 사람들의 필요가 없어지면 금세 사라져버릴 그러한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요셉의 생전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그의 사후에 이러한 일은 실제로 일어난 일이었음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다는 것은 이제 요셉이 필요 없어진 시대가 도래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 시대 속에 이스라엘은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리어 경계의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총리의 자리가 자신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또한 영원하지도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은 바로 요셉 자신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이미 이방인으로서 애굽의 장군 보디발이 가장 신뢰하는 그 집안의 모든 것을 맡은 사람이었다가도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음을 배워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이 가진 권력이라는 것이 내 능력으로 얻게 된 것도 영원한 것도 아님을, 오직 하나님이 그분의 목적 아래 필요한 타이밍과 환경 속에서 그를 세우신 것임을 깨달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요셉은 이것을 분명하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서 요셉은 계속해서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이곳에 보내셨고 애굽 땅의 통치자로 자신을 세운 것도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예쁘게 보셔서 은총을 베푸셔서 총리로 세우셨음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것이 더 이상 은총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총리의 자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의 궁극적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말은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주권과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꿈을 꾸었지만 그 꿈은 자신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목적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그에게 궁극적인 은총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채색 옷을 뺏기고 노예복과 제수복을 입었던 요셉은 지금 총리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총리의 옷이 곧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그래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옷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옷을 입히시는 분이 중요합니다. 채색 옷도 노예복도 제수복도 그것이 자신이 아니라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이 그의 진정한 의복이요 영원한 것임을 삶 속에서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고백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기르게 합니다. 그가 가진 불안한 총리의 힘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바탕이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그에게 총리라는 자리,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가운데 한 부분이었음을 알기에 그것은 형제들을 섬기는 도구가 될 수 있을지언정 그가 그 형제들을 섬기는 이유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요셉의 이러한 생각은 그의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에서도 확인되어집니다. 창세기 50장에 보면 그는 언젠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달라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정녕 너희를 권고하시리니 너희는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였더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애굽에서 비록 자신이 총리까지 했을지 모르지만 이곳이 자신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목적과 정체성이 여기에 있지 않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입은 옷이 내가 될 수 없다는 것, 권력과 힘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게 주신 한 일부분이지 영원하지 않고 한번 휙 하고 바람이 불면 사라져 버릴 것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총을 아는 자로서 요셉의 삶은 단지 형제들을 먹을 것으로 섬기는 삶으로만 살게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세대의 아버지로서, 아니 진정한 아버지 하나님을 비추는 자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기에 돈과 식량으로 그들을 먹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요셉의 삶이 가진 진정한 섬김과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흉년으로 인해 고통받을 때 그들을 먹여야 할 책임이 있었던 이는 1차적으로 아버지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나 흉년 속에서 아버지 야곱이 보여주는 모습은 안타까운 모습이었습니다. 야곱이 못나서라기보다 인간 아버지의 책임과 도리라는 것이 얼마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야곱은 자녀들에게 애굽으로 가서 양식을 구해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속에서 형제들은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야곱은 도리어 아들들을 애굽이라고 하는 사지에 계속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몇 번이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돌아온 아들들을 대신해서 야곱이 나서지 않습니다. 야곱의 못남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누군가의 인생을 책임지며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결핍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자녀들을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결핍으로 인해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야곱이 그러했고 또한 그랬기 때문에 야곱의 자녀들 곧 이스라엘이 살아야 했던 이와 같은 아버지 없는 삶, 아니 아버지가 있더라도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며 그와 같이 살아야 했던 삶,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의미하는 채색 옷만을 쫓아 살아가는 영적인 고아의 가난한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했던 요셉은 이제 그러한 아버지 야곱과 그 시대를 탓하지 않습니다. 대신 채색 옷으로 비교할 수 없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그 시대 가운데 진정한 영적 아버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훌륭한 능력 있는 아버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들에게 비추는 것으로 영적인 아버지가 된 것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오늘 말씀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자신들이 애굽에 팔았던 바로 그 요셉이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당황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그 형제들을 가까이 부릅니다. 그 앞에 자신이 당신들이 팔았던 바로 그 동생임을 밝히는 이 장면은 통쾌한 복수의 한 장면이었을까요? 당신은 나를 팔았지만 난 당신들보다 나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복수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요셉의 말은 당신은 나를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구원으로 바꾸어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이 말의 의미를 유의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후에 다시 한번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하는 말을 통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죽고 요셉의 형제들은 혹시나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 요셉이 미루어 두었던 복수를 자신들에게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정정긍긍합니다. 요셉은 그것을 보고 형제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 말은 당신들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내가 하나님보다 낫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 또한 같은 말입니다. 앞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팔았으나 하나님이 그것으로 생명을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요셉은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낫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악을 행하였으나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날마다 이중적이며 다른 사람과 나 자신을 속이며 때로 나를 위해 형제를 파는 자로 날마다 하나님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되는 구원을,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옳으시지 내가 옳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옳음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한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베드로의 어리석음과 실패가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남들 앞에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 리더가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하며 은혜를 증거하는 목자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선하고 바르고 남들보다 더 낫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의 자랑을 가지고 살려는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찌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 우리의 모든 악함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채색옷의 위선과 채색옷의 자랑 속에 숨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들에서 형제들의 실수를 고발하던 요셉은 이제 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형제들에게 바로 이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은혜로 그와 같이 채색 옷으로 자신을 가리며 영적인 가난을 숨기며 살던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 곧 이스라엘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풍요한 것 같지만 진실한 관계도 없고 사람에게 늘 갈급함으로 나의 자존심과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지만 늘 사람에게 자신에게 상처받으며 좌절하는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두려움 가운데 채색 옷을 갈망하며 영적인 가난함을 살아가는 이 세대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한 이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꿈은 공동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공동체의 꿈은 공동체 이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되심을 알게 될 때 우리의 채색 옷을 벗겨주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내가 입은 옷이 내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얻은 지위가 내가 될 수 없습니다. 나의 선한 의도도 내가 가진 능력도 내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붙잡고 진실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채색 옷은 때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이지만 곧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아버지로서 자녀로서 누군가의 삶을 책임진다는 것은 사실 거의 불가능할 뿐더러 도리어 그로 말미암아 때로 자녀들에게 결핍을 낳게 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그 은혜를 힘입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만이 아버지 없이 채색 옷에 매달려 살고 있는 이 영적 가난의 시대 속에서 참된 부요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비추는 진정한 영적인 아버지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내 안에 이미 깨어진 아버지됨의 형상과 능력과 의지와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드러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기억하며 그 속에서 자유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참된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비추어 영적인 아버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없어 아버지 가난한 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누군가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까? 주님, 그러나 우리가 이 영적인 가난한 시대 가운데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아버지 하나님을 소유한 자로서 이 세대를 부욕해 하며 채색 옷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부요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는 그러한 영적인 아버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걸음마다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가 아니시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직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갑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 예물을 드린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누리는 그 놀라운 복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동행하는 그 놀라운 삶의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또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을 공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을 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비가 없는 세대 가운데 악을 선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강화 감동 역사심의 은총이 이 아비 없는 세상 속에서 영적인 아버지로 부름받아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총을 비추는 아버지로 살아가게 되는 사랑하는 비전교회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며 기쁨을 얻게 되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